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결과와 종착지가 지옥으로 준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하는 과정의 이야기를 하다가 끝에 조금 남아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교재로 지금 현재 삼고 있는 것은 뭐죠? 성장의 첫걸음, 도서출판 킹제임스에서 나오는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설교를 기초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과정에 지금 지옥불로 직행하는 사람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소위 윤리적으로 좀 살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세상에도. 그죠? 자기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마음에 우리가 기록된 율법의 기능이 작동하고 있고 그들 나름대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나름대로 자기 기준들을 가지고 뭔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제 부딪히는 것이 자기의 눈으로 봤을 때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자기나 봤을 때 내가 더 깨끗한 것 같고 뭔가 내가 더 도덕적인 것 같고 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이 오히려 자기를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보다 힘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죄라는 것은 우리가 선한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라는 것이 인간의 의지로 불가능하다. 우리가 조금씩은 우리 마음대로 잠깐씩은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들을 사실 우리가 조금만 정직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양심이 더욱더 선하게 잘 말랑말랑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더욱더 의롭게 생활하는 과정 중에서도 자기의 의로움조차도 깨끗하지 않다는 사실들을 사실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의로운 인간이 갖고 있는 도덕적 의의가 결코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에베소서 2장 12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이라고 했을 때 다 읽고 얘기하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죠? 그리스도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너희입니다. 여기서는 그죠?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었던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때로는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바깥에 있던 사람. 있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여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으나 다시 말해서 이방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한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었죠. 그죠? 단지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새로 이름을 준비하신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분을 그 땅에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들이 잘 몰라봤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외 바깥에 있었던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고 그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전혀 그런 소망이 없는 상태였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그런 상태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 놓이는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우리가 전혀 소망이 없었. 일말의 소망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 내가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기 이방인이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류 전체를 모든 인류를 다 한꺼번에 관리하셨죠. 아담과 이브가 태어난 이후에 아브라함이라는 하나의 택한 백성을 선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전체를 관리하시고 대상으로 인간을 관리하셨던 것입니다. 그죠? 그러다가 유대인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까만색으로 해야 돼. 유대인과
이방인. 그죠? 이 이방인은 유대인의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이스라엘 연방 국가. 지금 여기서는 이스라엘 연방 국가. 연방 국가.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죠. 우리들은. 그죠? 엄마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닌 이상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우리가 오늘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in Christ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교회. 우리는 이스라엘 연방국가 바깥에 있었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깥에 있었을 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모든 소망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죠? 2장 1절 위로 올라가서 앞에 부분에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었으며, 그죠? 그리스도 교회 in Christ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교회죠. 자,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따라 세상의 행로를 따라 살았죠. 그죠? 주어진 환경도 세상이고 여러분 안에는 유전적으로 세상이 하나가 세팅되어 있다 그러죠. 세팅되어 있어서 그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세상이 바깥에 있는 세상과 코드가 잘 맞기 때문에 세상의 행로를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들 가운데 범법들 가운데서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마귀죠.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다. 그래서 세상에 있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공중의 통치자가 이야기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걸어갔습니다. 3절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그죠? 여러분들이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진노,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 진노의 잔을 여러분들이 원래 마셔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마셔야 될 진노의 잔이 원래 여기 진노. 이 잔을 여러분들은 받을 능력이 안 되죠. 이 잔을 받을 능력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이 진노를 해결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진노를 받으면 진노가 여러분 옆으로 빗나가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사망입니다.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잔을 마시신 거죠. 그죠? 이 마시고 여러분들의 진노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떤 것도 불가능해. 그냥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을 해야 누구 덕에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덕에. 여러분들이 이분 덕에 그냥 영원한 세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받은 긍휼이 얼마나 큰지, 그죠?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그죠?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들이 죄인이다. 여러분 스스로는 아무 소망도 없다. 결국 여러분들은 누구의 도움도 없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눈을 돌려서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죠? 내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해 놨다 하시는 분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희가 구원을 받았죠? 근데 뭐로 받았냐면 은혜로 받았어요. 그죠? 은혜로 받았고 이것이 너희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온 것이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있는데 구원은 은혜로 되어 있고 이것이 너희에게서 온 것이 아니니까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선물이에요. 그죠? 근데 은혜로 받았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뭘로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로 받았대. 보여줘봐. 없어.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거야. 여러분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대. 근데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뭐 증명서 있어요? 뭐 확인서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리본 매트에서 붙인 선물 박스 포장지라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믿음을 통해서 알아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물을 줄 때 아무한테나 줘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잖아요. 그죠? 아끼는 사람한테 주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왜 줬어요? 여러분들을 아끼니까, 사랑하니까, 그죠? 은혜로 주고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믿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다 뭐로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왜 믿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죠?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3절.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 죄의 싹은 사망. 여러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지옥으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줬냐면 영원한 생명을 줬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는데 이게 혹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기다가 뭘 좀 내가 해서 뭘 좀 더 해야 되겠다. 영원한 생명 갖고는 좀 안 돼서 내가 좀 멋진 집도 좀 가져야 되겠고 내가 좀 금반지도 좀 껴야 되겠고 뭔가 내가 해서 뭔가 덕지덕지 붙여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 이거죠. 그러면 안 된다. 이 영원한 생명 하나를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목숨을 내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숨소리조차도 거기에 끼어들 여지가 없다. 다 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완성해서 여러분들에게 줬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로 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옆 사람의 믿음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귀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이것은 다 완성된 상품으로 피니시된 완결하게 무결하게 완성된 상품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 이거예요. 구원받을 때 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신앙의 성장이라는 건 뭐예요? 이런 것들을 그냥 발견해 놔서 내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미 다 받은 거예요. 받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선물로 주어졌고 선물이라는 것은 아무한테도 주는 게 아니다. 아끼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이 선물로 주어졌고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죠? 로마서 5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15절, 5장 15절.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거저 주신다는 것은 공짜라는 얘기입니다. free라는 영어 단어죠. 공짜로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니라.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한 사람이 죽어서 그 사람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많은 과정들이 있었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넘쳐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데 그 은혜가 사망의 대상이 된 사람보다 더 넘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고. 16절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르기 때문이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이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니라. 자, 의를 받은 것도 선물입니다. 그죠? 선물은 돈 받고 주는 게 아니죠.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서 이미 여러분들은 정죄에 이르러 있습니다. 정죄가 됐다는 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예요. 단지 이 판결문을 뒤집고 뛰쳐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직 난 유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분들은 이미 지옥 가는 판결을 다 받아놓은 겁니다.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그죠? 의로운 칭의, 이 칭의를 얻은 것도 아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중요한 이슈 한 가지는 뭐예요? 언제 죽느냐. 지옥까지 포함해서. 그죠? 이게 문제죠. 그죠?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죠. 아담 안에 있으면 조금 더 살다 죽느냐, 덜 살다 죽느냐, 아기 때 죽느냐, 뭐 교통사고로 죽느냐, 어쨌든 언제 죽느냐에 관한 문제만 있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여러분들이 뭐 이건희, 이병철처럼 아무리 부자라도 이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어. 언젠간 죽잖아요. 그죠? 죽을 때 뭐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잠깐 여기서 빛나는 삶을 살다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해외여행 여러 번 좀 다니고 조금 높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가장 큰 문제예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느냐. 이것이만이 우리에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만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언제 종말이 올까? 뭐 프리메이슨이 어떻게 될까? 뭐 뉴라이트 뭐지? 프리메이슨 뭐가 있죠? 갑자기 생각도 안 나. 하여튼 뭐 그런 것들. 우리하고 아무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가 아니. 우리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 예수님이 딱 오면 우리를 데리고 확 가실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데리고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슈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처럼 죽는 거에 문제거든요. 뭐 종말을 이미 우리는 거쳐서 왔는데, 우리 지난번에 설교 때 배웠죠. 우리는 이미 종말을 맞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데 무슨 종말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는 대로 이제 가는 것만 남아 있는데, 인 크라이스트 안에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구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자꾸 아담 안에서 뭐
걱정하고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불필요한 근심을 할 필요가 없죠. 그죠? 로마서 4장 4절 이건 그냥 안 찾아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고 나서 돈 받으면 봉사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일한 대가를 받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 해서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대가로 받은 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구원에 여러분들이 기여할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10장 16절로 가볼게요. 로마서 10장 16절. 10장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나니 자, 복음에 순종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복음에 순종하는 게 뭐냐?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의 순종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행위를 하게 되면 믿음이라는 명사 faith 이런 동사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하나님은 항상 명사에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빌리브를 하게 되면 믿음을 faith라는 걸 주죠. 그래서 믿음에 순종한다, 복음에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믿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복음에 순종한다 그래서 뭐 침례에 순종한다, 교회 멤버십에 가입하는 거 순종한다 이런 거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상관없는 게 없고 주신 복음의 메시지에 그 메시지를 내가 마음으로 결심해서 믿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뭐예요? 지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지식으로 판단해서 거기에 내 감정이 개입이 되고 그죠? 내가 억울했던 거, 과거에 어리석었던 거, 추했던 거 이런 죄들이 감정이 복받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해서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그래 이 길을 갈 거야 하고 마음으로 결심해서 의지를 드리는 것까지 이게 믿음에 순종하는 것이죠.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행위나 어떤 것들에 여러분들이 수고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의지를 드리는 과정이 거칠애나 그냥 성의 없이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깨닫고 이해해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딱 하나님 이분이 진리구나 하고 알았으면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정말 어떠한 것인가를 그 가치를 이해하고 나서 의지를 드리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이 다 이뤄놓은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마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마침표를 딱 줘. 뭐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일에 관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대해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부활하실 때까지 한 것들은 뭐예요? 한편의 일종의 서비스 항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죽음의 어떤 그런 지옥의 권세가 여러분들로부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마무리 작업을 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는 다 씻겨졌다. 다 문제 해결됐다. 그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구원에 대해서 무언가 여러분들이 더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수고할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잘못된 구원의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믿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과정은 매우 쉽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된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무슨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10바퀴를 돌아야지 구원을 시켜주겠다. 이런 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리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겠죠. 그죠? 단돈 5원이라도 50원이라도 받으면
5원도 50원도 없어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분명히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은 뭐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저도 다른 때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음식을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그릇에 100만 원 이러면 욕 먹잖아요. 그죠? 뭐 장난하냐 그러죠. 문턱이 높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겠다 그러면 그 문턱은 지극히 낮아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을 해고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결과가 영원한 생명이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대강대강 받아들이니까 그런 거지. 이게 정말 절실한, 우리가 조금만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아우 제발 내 아들 1년만 더 살게 해주셔요. 그래가지고 한 1억이 든다 그러면 기꺼이 1억 낼 사람들 많잖아요. 아니 자식이 1년을 더 살게 해주는데 1억 못 낼 사람이 어찌 돈 있는 사람이요. 빚을 내려서라도 내 자식을 1년간 더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데 방법이 공짜예요. 그건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셔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C, 하나님의 해결책을 받아들여야 한다. 1번 성령께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끄십니다. 이렇게 돼 있죠. 요한복음 6장 4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전에부터 얘기했죠. 그때는 리시브하고 억셉트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주님 믿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 이끌어 가시는 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허락하셔야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가 믿기만 하겠다고 하면 억셉트까지 내가 그 구원자로 가는 길에 절대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가 넘겨줘서 그의 소산물이 상속물이 되게 하겠다. 그 안에 들어가도록 해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다 이끌어 주시고 내가 마지막 날에 일으켜 주겠다 하는 약속을 사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일들이 내가 나 용서해 줘 그랬는데 상대방이 오케이 받아주지 내 용서를 받아줄게 하는 것들이 두 개가 이루어져야 용서와 화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용서해 줘 그랬는데 이쪽에서 안 받아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진노의 잔을 치우시고 다 해결해 화해해 주겠다는 다. 그리고 다 생명 안에 들어오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과 은혜가 엄청나게 풍성하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된다. 그걸 아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커다란 밑받침이 되고 신나게 만드는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2절. 12장 32절. 나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기의 몸을 1m도 들어 올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근력이 딸려서 30cm도 못 들어 올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을 여러분들 하늘까지 들어 올리시고 여러분들이 생명 안에 집어넣고 하시는 일들은 성령님께서 해주시면 안 돼요. 그분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죠? 이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3일 뒤에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40일간 이 땅에서 계시다가 하늘로 증인들 앞에서 올라가셨죠. 자, 들려 올라가신 뒤에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내려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모으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을 이끌기 위해서 계속 인내하고 수고해서 그분이 자기의 사람들을 만들고 복음 사도들을 만드시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서 일하시고 하셔서 내게 이끌 사람들을 계속 생명 안으로 모아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께서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그죠? 그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분이 이 세상의 통치권을 가져올 수도 있었지만 그때 그렇게 하셨다면 2000년간 얻을 수 있는 혼의 이 구원을 이루실 수가 없었겠죠. 지금도 오래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성령님께서 계속 수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리라. 누구든지 값없이 공짜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제시하면서 누군가가 돈을 요구하거나, 그죠? 우리 교회 다니기 위해서 얼마를 기부하셔야 우리 교회 회원으로서 생명이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하거나 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구원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혼돈하시면 안 되는 거겠죠. 뭐 혼돈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러니까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원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 허락을 구할 일이 없다는 것.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의 일들에 여러분들이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면 그것을 허락하는 일이 성령님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놓으셨다. 약속해 놓으셨다라는 사실. 그것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보장될 수 있는 거고, 그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한 번 받은 구원이 유지되게 하거나, 그죠? 구원받는 것조차도 뭔가 우리의 수고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탈락할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 제시한 조건에 따라 안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나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개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해주신다는 걸 알았으면 이제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그죠? 사도행전 17장 30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회개 명령.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 회개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죠?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던 데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셔야 돼요. 기존의 것을 버리셔야 돼요.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불교 믿다가 그냥 교회도 한번 다녀보고 싶어. 그래서 주중에는 뭐 사찰 갔다가 뭐 절에 갔다가 주말에는 교회 왔다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28절로 가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0절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히브리서 12장 17절. 저희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했을 때, 이거는 저거죠. 에서의 이야기죠.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 상속권을 빼앗겨 버렸잖아요. 팔아먹어가지고. 근데 후회가 됐어요. 후회가 돼가지고 이미 자기가 그걸 소홀하게 생각한 거죠.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여 뜻을 돌릴 곳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뜻을 돌렸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못 찾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죠? 팔고 뒤돌아서서 회개하고 이 가룟 유다 눈물을 흘렸잖아요. 얘도 지금 에서도 눈물을 흘리고, 얘라고 그러네. 또 유다신 또 성경이 이분도 눈물을 흘리고 가룟 유다도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죠? 그 이런 눈물을 흘리고 자기 반성과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눈물을 흘린 것 갖고 회개가 되지 않아요. 회개는 뭐예요? 돌아서는 액션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야지 돼요. 그죠? 만약에 가룟 유다가 설령 그렇다 그래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만약에 회개했다면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혼자 슬퍼하다가 자기 혼자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잖아요.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에서도 마찬가지 이미 기회가 지난 뒤에 돌아갈 곳을 찾지 못했다면, 그죠? 오히려 만약에 그 추정에 제가 에서가 이미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야곱의 그런 축복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축복하고 자기의 다시는 제가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의 길에 축복을 보내줬다면 오히려 에서가 하나님께서 다른 여지의 축복으로 에서를 또한 관리하셨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잘못했을 때 우리가 다윗이 위대한 것은 바로 그런 데 있어요. 자기가 음행을 저지르고 실제로 그 음행을 저지른 여자의 남편을 죽게까지도 하고, 오늘날에 아마 기사에 그런 기사가 났다면 아마 진짜 천일공노할 일로 엄청나게 막 언론이 막 댓글 달리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바울이 위대했던 건 뭐예요? 그 모든 잘못을 누구에게 가져가서 다시 잘못을 회개해요? 하나님께 가서 다 잘못을 고하고 회개하죠. 그래서 실제로 돌아서는 일들을 주님께 가서 그 잘못을 고하는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과정은 우리가 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21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첫째에게 가서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가지 않겠나이다. 자, 첫째는 거절했어요. 거절했죠. 그죠? 하겠나 하고 그 뒤에 뜻을 돌이켜 응답하여 가지 않겠나 하고 그 뒤에 뜻을 돌이켜서 갔어요. 말로는 거절하고 실제로 갔어요. 두 번째 아들은 그리고 그 둘째에게 가서 그와 같이 말하며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승낙했어요. 예스 가겠습니다 했는데 하고는 가지 않았어요. 그때 안 갔어요. 이렇게 됐죠. 그죠?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 둘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첫째 아들이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라는 것은 알았느냐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둘째는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으니까 첫째도 그렇고 사실 포도원에 가서 일해야 된다는 사실 몰랐던 건 아니죠. 다 알았어요. 근데 한 사람은 거절했고 한 사람은 승낙했는데 실질적인 행동 어떻게 되냐면 한 사람은 갔고 한 사람은 안 갔다. 그러면 이 앞의 과정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실제로 갔느냐 안 갔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구원의 메시지에 있었을 때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그 구원을 듣고서 우리가 막 마음도 안타까워하고 뭐 다 공감해주고 막 그렇게 하지만 결정적으로 뭘 하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 결정적인 행동이 나와야 그것이 구원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지식이 다 알고 정서적으로 내가 다 알고 뭐 아는 것 같은데 행동이 안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건 설명으로 그냥 할게요. 그다음에 감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뭔가 근심하고 회개하고 눈물하고 이런 감정적인 것들이 분명히 반드시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근심들이 하나님이 뜻하는 근심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뜻하는 근심. 세상이 얘기하는 집이 금방 팔리면 어떡하지? 집을 제가 못 받고 팔면 어떡하지? 뭐 이런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를 들어서 바울이 고민했던 것들은 그러죠. 고린도 교회가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내를 음행하는 일도 벌어지고 막, 그래서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뜻대로 제대로 가야 되는데 저 세상에서나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죄들을 저 교회에서 저지르면 안 될 텐데 하는 근심들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근심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근심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감정의 긴장감과 근심과 때로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감정도 일으켜지고 슬퍼하기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만을 가지고 구원이 완성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의지가 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가 완전히 들여져야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서는 게 아니라 여기가 안 나오네. 로마서 10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구절을 찾아놓진 않았네요.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내가 이제 돼지우리에 가 있을 때 내가 아버지한테 일어나가지고 아버지한테 내가 돌아가야지 하고 생각을 했어요. 마음에 생각을 하고 그런 결심을 했어요. 마음의 결심까지. 근데 거기까지 떨어지면 구원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딱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까지 완전히 이루어져야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까지 완전하게 드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로마서 10장 9절 가서 이제 아버지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여태까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서 뭔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어리석은 것인지 알았습니다. 이렇게 아버지한테 죄를 고백하겠죠. 그죠?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에게도 시인하는 거지만, 여기서 사실 본문의 내용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라는 얘기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분이 내 주님이야 하고 내가 고백하는 거,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 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듣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음 절에 보면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요 영어 구절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끄럽지 않다든지 부끄럽다라는 건 누구를 향한 얘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그리스도인을 임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것이 쭈삣쭈삣하지 않아요. 왜?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주가 이분이 내 주다라는 것이 당당하게 자신감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주님인데 내가 사실은 그리스도이긴 한데 하고 부끄러워하면 안 되잖아요. 당당하게 시인하는 게 못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으로 확실하게 시인해서 그분을 드러내는 이런 고백의 과정이 완결돼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꼭 예를 들어서 뭐 말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차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말을 못할 수 있는 이런 농아시고 이렇게 말을 못하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 아니라 자기가 대외적으로 글로 쓰든 뭘 하든 내가 시인하면 된다는 거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주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하나님께도 내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는 일들이 동시에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의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분을 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자신감 있게 받아들이고 그분한테 들어오게 되면 그분의 이름 부르면 된다는. 요한복음 6장 37절로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0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향한 우리의 의지를 들여도 하나님께서 거부하신다면 될 수 없을 텐데 그분은 절대로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확실하게 메시지를 남기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내쫓지 않는다. 거기에 무슨 심사가 있거나 뭐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나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그죠?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잠들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세울 때 쭉 이렇게 누구 하는 사람 빠져갖고 한 사람 빠졌네 이렇게 할 일이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그런 일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주 안에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안기면 된다. 이사야서 55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라. 주께 돌아오는 방법, 세상으로 길을 향하다 주께 돌아올 때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자기 길을 버리라는 거죠. 그죠? 세상을 따라 걸었던 자기 길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근데 자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도 자기 생각을 계속 아우 내 생각에는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말이야 이렇게 자꾸 자기 생각을 안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어? 하나님이 이런 이렇게 하겠어? 그런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들여져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회개는 버리지 않고 오는 건 회개가 아니다. 잠언 28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자, 자기 죄를 숨기는 자. 왜 숨기겠어요? 나중에 또 써먹으려고.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숨기지 말고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어디다 뒤에다 이렇게 놔두고 서랍에다 놔두고 나쁜 짓 할 거 갖다 여기다 숨겨놨다가 나중에 아무도 안 보면 또 가서 꺼내서 그 나쁜 짓 하고 그러지 말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마음으로는 죄책감은 있는데 버리지 못하고 손가락에 잡아가지고 있다가 때 되면 가서 또 죄 짓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면 안 된다. 그죠? 술병 책상 밑에 숨겨놓고 있다가 아유 주님 하다가 나중에 또 생각나면 술병 딱 꺼내갖고 또 마시고 아무도 안 받겠지. 아유 주님은 저 갑자기 못 끊겠어요. 이러고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제가 말로 설명을 하면요. 우리가 회개에 실패하면 영생을 못 얻는 거예요.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만 동의하고 감정적으로만 여러분들이 연민을 느끼고 그게 옳은 것 같아 하는데 발걸음은 안 떠들어요. 왜? 여기가 너무 좋거든. 지금 있는 죄를 버리기가 너무 싫고. 그래서 돌아서지 않는 것은 구원에 실패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못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우상,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셔야지만 된다.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가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뭐 더 크다란 멸망을 기다릴 것도 없지만 이미 여러분 구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지옥의 형벌이 유죄 확정돼 있고 그 형벌대로 그대로 집행되는 걸 기다립니다. 아무리 마음의 연민이 있고 그리스도 교회가 괜찮은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의지를 들여서 기존의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끝내고요. 그 다음에 다음부터는 좀 뭐 부족하게 좀 덜 끝낸 것들은 있지만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내용이고 동호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다음은 이제 뭐 2과 쪽으로 해서 다음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